천상의 책 12권의 41번. 예수님과 결합되어 사는 것과 그분 뜻 안에서 사는 것의 차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로 사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나와 결합되어 사는 것과 내 의지 안에서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 쪽으로 두 팔을 뻗치시면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 의지 안으로 들어와 보아라. 그러면 내가 그 큰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하셨다. 그러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었다. 작디 작은 티끌에 불과한 내가 그분의 영원한 의지 안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그의 영원한 의지는 단 하나의 행위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행위들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피조물로서 가능한 정도만큼 모든 행위들을 내포하는 그 단 하나의 행위에 참여하였다. 또한 아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세기의 종말까지 존재하게 될 모든 행위들에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을 위해서도 그분께 사랑과 감사와 찬미등을 드렸다. 내게서 빠져나가는 행위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고 마찬가지로 이 성삼위의 뜻도 내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마치 나 자신의 것인 양 이 뜻을 그분들께 드렸다. 그분들 자신의 사랑도 내 것인 양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던지. 그러자 그분들은 나에게서 당신들 자신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흡사 나의 사랑을 받기나 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충실한 만족과 완전한 사랑의 분출을 보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말할 수 있으랴. 나로서는 표현할 재간이 없다. 그때 복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의지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느냐? 그것은 사라져서 영혼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원한 분의 전능 속으로 창조되지 않는 그 정신 속으로 들어가서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에 참여하고 각각의 신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신적인 모든 속성들을 누리는 것이고 신적인 방식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지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모든 이에게 확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에게 생기를 주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으나 내가 앞으로 알릴 성덕이다. 이 성덕은 다른 모든 성덕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마지막 장식물을 인간에게 달아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성덕들의 완성이요 승리의 화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와 결합되어 사는 것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두 존재가 함께 있음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신적인 모든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네가 그 큰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42번. 영혼의 참된 지주, 탈구된 지체들.
평소대로 있었으나 예수님이 극도로 필요한 상태, 그분께서 나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의지하여라. 그러면 네가 언제나 나를 찾아내리니 나의 부재를 느끼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게다가 네가 내 안에서 나를 의지할수록 내가 더욱더 나 자신을 네 안에 쏟아부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댈 필요를 느낄 때에는 자주 너에게로 가서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나 자신의 지주에 기댈 것이다. 그때 내가 피조물의 지주를 업신여기는 것을 보면 내가 너를 2배로 더 사랑할 것이고 내 지주의 수도 더욱 늘리겠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영원히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또 내 뜻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내 몸에 딸린 지체와 같이 된다. 나는 이런 지체들 안에서 진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을 받는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내 몸에서 탈구된 지체들과 같아서 나를 아프게 한다. 나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과 이웃도 아프게 한다. 이는 자기 내가 하는 선행까지도 세균 감염으로 말라버리게 할 정도로 고름을 질질 흘리는 지체들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43번. 고통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 여느 때와 같이 있노라니 내 변변찮은 심장에 조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는 쓰라린 아픔도 있었는데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피조물에게 고통을 보내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보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포장지에 쌓이듯이 그 고통들에 쌓여 있다. 그런데 영원히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고통을 받으면 나를 싸고 있는 포장을 뜯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보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 고통 속에 숨어 있다. 영혼은 나를 보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나를 드러내는 행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다. 나는 피조물에게 나 자신을 펼쳐주고 싶은 억누를 길 없는 힘을 느낀다. 나의 아름다움을 펼쳐 그들을 모두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지만 피조물은 죄로 몸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척하고 추한 것에 뒤덮인다. 나는 내 사랑을 펼쳐주고 싶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사랑하여 추위로 감각이 마비되면서도 내 사랑을 배척한다. 나는 나 자신 전부를 인간에게 소통하여 온전히 나의 속성들로 감싸주고 싶지만 인간은 나를 배척한다. 나를 배척하면서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모든 통신이 두절될 정도로 서로 사이를 차단하는 장벽을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나를 펼친다. 적어도 내 속성들을 받아들이는 누군가를 찾아내기 위함이다. 그런 일을 발견하면 내 은총들을 배가할 뿐더러 100배로 늘려주기도 한다. 그를 놀라운 은총의 사람으로 만들 정도로 그 안에 나 자신을 전체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러니 내 심장의 압박감일랑은 떼어버려라.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너라. 나도 내 안으로 들어가겠다. 예수가 너에게 이 말을 했다. 이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그 무엇에 대해서도 고심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며 생각해 주겠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44. 예수님의 농담 섞인 진담. 다정하신 예수님께 제 생명이시여, 저는 정말 못된 인간입니다. 못되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만큼한 거사 확실히 너는 못된 인간이다. 내 뜻을 사로잡았으니 말이다. 내가 만일 내 사랑, 내 능력, 내 지혜 따위를 사로잡았다면 나의 일부를 사로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뜻을 사로잡았으니 내 모든 속성들을 마무르는 내 존재의 본체를 다 잡은 것이고 나를 전부 잡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 뜻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자주 말하곤 한다. 내 뜻을 사로잡고 있으니 많지 네가 이 뜻의 속성들과 이 의지 안에서 사는 법을 아는 것이 나의 바람이니 말이다.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나뉠 수 없는 공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나는 너에게 내 뜻의 신비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네가 이보다 더 못됐을 수가 있었겠느냐? 내가 예수님도 참 저를 놀리시는군요. 그래도 말씀드리렵니다. 저는 정말 못됐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어 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그럼 그러고 말고 하셨다. 그리고 모습을 감추셨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45. 인간적인 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드는 재분기. 일상적인 상태로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네가 며칠 평소처럼 나를 보지 못하더라도 괴로워하지 마라. 재난이 증가할 거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인간을 칠 터이니 나는 너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재앙을 보게 하여 괴롭게 하고 싶지 않다. 아, 예수님, 저의 가장 큰 고통은 당신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죽지 않는 죽음,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로운데도 끝장이 나지 않는 고통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당신 없이 생명 없이 있어야 하다니요. 제발 예수님 그 말씀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부르짖자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딸아,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내 말은 내가 한 번도 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자주 못 온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내가 안절부절 못할까봐 미리 말해준 거다. 나의 뜻이 모든 것을 보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뜻 안에서는 인간적인 것이 잘게 부수어져 가루가 되고 그러면 내가 꽃과 열매를 곧 내 뜻의 작품을 뽑아내어 나와 함께 공동의 삶을 살도록 배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것은 밀기울처럼 분리되어 바깥에 버려진다. 그러니 내 뜻이라는 재분기가 너를 철저히 빠게 하여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하여라.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46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집중되어 있다. 여느 때와 같이 있으면서 다정하신 예수님께 저는 당신의 욕망, 당신의 사랑, 당신의 애착, 당신의 마음 등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처럼 욕망하고 사랑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에게는 욕망이나 애착이 없다. 모든 것이 나의 뜻 안에 집중되어 있다. 나의 뜻이 내 모든 것이다. 어떤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의 뜻 안에서는 참 사랑의 셈이 그 충만에 있다. 게다가 나는 무한하기에 내 뜻의 행위 하나만으로도 모든 선을 소유한다. 이 선들이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하여 내 존재에서 철철 넘쳐 흐르는 것이다.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가 부족해서일 것이다. 나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한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고 모든 일을 행복하게 한다. 무한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하며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피조물은 유한함으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도 다 포함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욕망과 염원과 애착 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기네 창조주에게로 올라가기 위한 같은 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창조주의 신적 속성들을 야금야금 마시게 되고 마침내 넘쳐 흐를 정도로 잔뜩 마심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된다. 하지만 영원히 내 뜻 안에 온 존재를 집중하며 내 의지 안에 완전히 녹아든다면 그때에는 단지 나의 속성들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자신의 욕망과 애착이 없고 오직 내 뜻의 생명만을 소유하게 되리니 이것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고 내 뜻이 모든 것 안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47번 하나님 뜻 안에서의 영혼의 비상. 오늘 아침에는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 온전히 그분의 뜻 안에 잠겨 있었지만 그럼에도 한숨과 불안과 신고 가운데에서 오전을 보냈다. 밤이 되자 더는 견딜 수 없어져서 그분을 부르고 또 불렀다. 눈을 감지 못하니 잠을 이룰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뵙고 싶었다. 그 무렵 그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 내 비둘기야, 내가 내 의지 안을 날아다니는 것, 네가 두루 돌아다니는 우주 공간과 마시는 공기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말할 수 없고 너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나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다. 나만이 그 힘의 강도를 잴 수 있고 내 생각과 심장 박동의 비상을 낱낱이 헤아릴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네가 날아다니는 동안 접촉하는 마음들을 본다. 멈추지 마라. 더 많은 마음들에게로 날아가거라. 가서 두드려라. 두드리고 또 두드려라. 그리고 거듭 다시 날아다니면서 나의 너를 사랑한다를 내 날개에 실어 더 많은 마음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사랑을 받게 하여라.
그런 다음 한 번의 비상으로 내 성심에 날아와서 원기를 회복하여라. 그리고 다시 출발하기를 반복하면서 더욱 빠르게 날아다녀라. 나는 내 비둘기와 즐겁게 놀며 천사들과 내 사랑하올 엄마도 불러 나랑 같이 놀자고 하련다. 한데 너는 아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머지는 천국에서 말해주마. 오, 그때에는 네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듣게 될지. 그러고 나서 그분은 내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 내 뜻의 그늘과 내 의지의 숨결을 남겨주마. 자거라 하고 부언하셨다. 그러자 나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48번. 거룩한 사랑의 질투.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 평소와 다름없이 있으면서 사랑하올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그것은 자기네가 얻게 될 혜택 때문이지 저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사랑과 당신 사랑 사이에 다른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그지없이 큰 사랑은 피조물의 사랑이 추월하도 너에게 숨을 불어넣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계속 감시할 정도로 맹렬히 질투하는 사랑이다. 나는 기껏해야 누군가가 나를 벗어나지 않고 내 안에서 너를 사랑하는 것만 묵인할 따름이다. 그러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그를 천리말리 달아나게 한다. 이는 또한 내가 아무의 마음속에도 들어간 일이 없고 아무도 네 마음속에 들어온 일이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께서 여왕이신 엄마와 함께 내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오셨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나 보았다. 그런데 엄마와 예수님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던지 하늘 엄마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다. 어머니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내 자녀들이 그토록 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여간 마음이 아프지 않다. 네가 하늘을 열고 징벌을 내려 피조물과 그들을 먹여 살릴 양식들을 파괴하고 전염병도 창궐하게 하고자 하니 그들은 이제 어찌하겠느냐. 너는 나의 이 딸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렇게 징벌을 내리면 그 애는 또 얼마나 괴로워하겠느냐. 애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그러시면서 어머니는 예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딸 때문에 많은 재앙들을 거두고 말았지만 전부는 안 됩니다. 엄마, 저들이 저에게 굴복하도록 재난의 회오리가 몰아치게 하십시다 하셨다. 그 뒤 다른 많은 것에 대해서도 두 분끼리 말씀을 나누셨는데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들이었다. 나는 간담이 서늘해진 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49번.
하나님 정의의 벼락을 맞을 위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있으면서 사랑하올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의 기도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바로 당신의 말씀과 당신과 같은 지향을 당신 자신의 뜻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듯이 저도 영혼들을 원하니 말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복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면서 네가 나의 말과 기도를 복창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수많은 자석에 끌리듯이 너에게로 끌림을 느낀다. 내 말이 복창되는 소리에 내 마음이 아주 유별난 기쁨을 많이 느끼기에 그것이 내게는 하나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즐기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약해져서 피조물을 내려칠 힘이 빠지고 만다. 내가 인류를 아버지와 화해시키려고 아버지께 묶어둔 것과 같은 사슬을 내 안에서 느끼는 것이다. 아, 그렇다. 내 예수가 이리도 숱한 괴로움들 가운데도 피조물에게서 하나의 기쁨을 찾아내기를 바란다면 내가 행했던 바를 되풀이하여라. 항상 되풀이하여라. 그리고 그분은 또 말씀하셨다. 내가 안전하기를 바란다면 늘 보속하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라. 나와 하나 되어 너와 나의 보속이 서로 사이에 단 하나의 메아리만 이룰 수 있게 하여라. 보속이 있는 곳에는 영원히 비신처에 있는 것처럼 주위에 우박이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반면에 보석이 없는 곳에는 영혼이 마치 번개와 우박과 온갖 재해에 노출된 채 길거리 복판에 나가 있는 것과 같다. 워낙 통탄할 시대이니만치 보석의 범위가 확장되지 않으면 이 보호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정의의 벼락을 맞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50번. 피조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신 예수님. 징벌은 인간이 고의적인 죄로 자초하는 것. 보통 때와 같이 있다가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 당신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셨고 모든 것에 대해 보속하셨습니다. 피조물의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저희 모두를 사랑과 은총과 강복의 망토로 감싸 주셨습니다. 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들이 내리치면서 당신께서 저희를 감싸 주신 보호의 망토를 거의 잡아찢고 있으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말을 가로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전부 사실이다. 과연 나는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 사랑이 나를 피조물 쪽으로 세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보호의 망토를 입히듯이 나의 업적들로 그들을 감싸서 안전을 보호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조물은 배은 망덕하게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이 보호의 망토를 잡아 찢는다. 나의 강복과 은총과 사랑의 그늘음에서 달아나 밖으로 나가버리니 하나님 정의의 벼락을 맞는다. 내가 인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으며 내게 대적하여 그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너는 피조물의 이 심각한 맹목에 대하여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아멘.